개하고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이 개가 가진 친화적인 성향에 상당히 놀랄 때가 많습니다. 방 안에서 왔다 갔다 난리를 치다가도 주인의 품에 안기면 금방 편안히 잠드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종일 주인이 외출하여 있을 때 개들은 혼자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풀이 죽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그렇게 토라져 있다가도 주인이 들어오면 아주 반가워서 미칠 듯이 달려듭니다. 전에 저희 집 개도 혼자 두면은 꼭 사고를 쳐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혼자 두고 나갈 때가 되면 방문을 다 꼭꼭 닫습니다. 이걸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열어놓고 가면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번 밤 늦은 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똑똑한 녀석인데 자기 혼자 놔두고 우리가 어딜 다 나가버리면 반드시 열려있는 방문 안으로 들어가서 침대 위에다가 오줌을 싸놔요. 아주 고약한 짓을 해놓죠.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다가도 저희가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희들에게 달려들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래서 개인가 싶은 생각을 해요.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보신탕을 끓여 먹으려고 키우는 개들이 있잖아요. 개는 그걸 모르고 자라지요. 그래 어느 더운 여름날 그 집 주인이 이제 드디어 이 개를 잡아먹을 날이 됐어요. 시골에서 개를 잡자고 하면 개를 목을 매달아 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놓고 개패듯 팹니다. 근데 이 개를 개패듯 패다가 그만 이 개가 목줄을 끊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허탈해요. 오늘 이 개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하려고 여기저기 손님을 청해놨는데 정작 요리했을 개가 도망을 갔으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또 미안합니까?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 가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안에 먼저 와 있던 그 개가 또 주인 들어온다고 아주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게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자기 잡아먹으려고 개패듯 패고 죽이려고 했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 들어오니까 막 꼬리를 흔들며 반갑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인인지라 목사님을 청해서 보신탕 대접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목사님은 밥 먹으려고 집에 이렇게 집으로 바로 오셨는데 그 자초지종을 딛고 개가 막 꼬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주여, 나도 이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표현은 좀 거칠지만 저도 이 목사님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개와 같은 이 개의 충성심, 바로 주인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이 개의 충성심, 나도 하늘 하나님을 향해 이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자리에 몰아넣는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 자리에서조차라도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나의 충성심을 놓치지 않는 신앙 인생이 신앙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는 주인 이외의 대상에게는 싸나움을 떨다가도 주인에게는 철저히 순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개와 같은 목사, 개와 같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런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신앙인들이 많은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이유가 뭐냐?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24절에도 보시면 그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그 결과가 어때요?
25절에 보시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안타까운 선언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 22절 24절 말씀은 그저 자연 만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연의 그냥 이치가 아닙니다. 이걸 잘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말씀이에요. 먼저 22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분이다. 바다의 파도가 일정하게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 파도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이 육지를 덮치게 되어지는 어려움처럼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실제적인 바람과 풍랑이 어려움이 되었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갑작스럽게 엄습하는 갖가지 괴로움,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래로 이 파도의 한계를 정하시고 막아주듯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자초한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막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예요. 이 말씀은 모든 형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른 비 늦은 비는 농사에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이른 비는 파종의 시기에 주시는 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 봄에 긴 가뭄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7월 초가 될 때까지 모내기를 못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른 비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역해 이 늦은 비는 이 곡식들을 쑥쑥 자라게 하는, 제대로 잘 자라고 결실하는데 아주 절제적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풍성한 추수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결국 22절과 24절로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에 여탈권을 쥐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우리의 그 어리석은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로 오게 되어질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막고 있다. 네? 좋은 것을 다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허물과 죄를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셔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구약에 보면은, 물론 구약에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하지 말라, 아니 하라 하는 말만 한 1500번, 1490번인가 한 1500번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지 말라, 하라 하는 이 얘기, 계명,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하면 613가지를 말씀하셔요. 그 중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 하지 않는 잘못, 그것은 뭐냐? 허물이라는 거예요. 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 그것은 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또 반대로 해요. 청개구리병이 걸려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아주 부득불해요. 그런 잘못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죄와 허물이라는 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허물이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다. 어떻든 하라, 하지 말라, 다른 표현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것은 결국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 하는 것,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 바로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 무시하는 바로 그런 잘못이 바로 죄와 허물이에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모든 좋은 것을 막는 것들이 바로 말씀을 무시함으로 시작되는
이 죄와 허물에 근거한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의도해서 이렇게 세 번을 연거푸 연결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의 이 말씀은 이미 제가 6월달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달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 또 금요일 새벽 말씀은 역대하 묵상의 순서를 따라서 또 제가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새벽 시간 여러 번 빠지고 공교롭게도 그날 새벽 아침에 그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또 금요일 저녁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야, 말씀 무시하지 마. 그건 나 무시하고 날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라는 걸 3-4번 오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 아시죠? 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론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인 무신론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론으로 하나님이 없다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이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느냐? 이건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제가 코람데오를 강조하는데 그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이 실천적 무신론은 더 심각한 거예요. 이론적 무신론보다 더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심히 반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23절에 보면 배반이라든지 반역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은 아랑곳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실천적 무신론 인생. 하나님은 그 뒤에 26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거침없이 악인이라고 명명하셔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된 우리 의인인데,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의인 아니고 악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무신론자보다 더 철저한 응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무리 경건을 가장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나 헌신으로 무마하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쌓은 악, 특히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패역을 위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버티고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버티고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위아래를 착각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이렇게 몰고 가다 보면 비행기가 막 회전도 하고, 특히 이제 전투 상황이 될 때는 비행기가 막 회전도 하고 거꾸로 돌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든지 상대방 비행기의 뒤편으로 가야 상대방을 공격해서 격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뱅글뱅글 돌고 비행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똑바로 날고 있는지 거꾸로 날고 있는지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버티고 현상이에요. 영어입니다. 영어. 버티고니까 버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어로 버티고예요. 예? 그 버티고 현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요. 큰 사고를 만나기도 해요.
특히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예요? 캄캄한 밤이에요. 밤에 잘 식별이 안 되잖아요. 특별히 바다 위에 밤하늘,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나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에 반짝반짝하는 빛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을 난다고 그 빛이 보이는 곳으로 날아가는데 거긴 뭐예요? 바다로 그냥 곤두박질 쳐서 큰 사고를 만나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행사들이 이 버티고 현상을 제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열심히 훈련 받는 거예요. 네? 이 버티고 현상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상황이나 환경에 잘 적응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계기에는 분명히 보여요. 내가 지금 거꾸로 날고 있는지 옆으로 날고 있는지 바로 날고 있는지 계기에는 나와요. 근데 그 계기판에서 시선을 떼고 내 느낌,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느낌에 치우쳐서 이게 맞겠지라고 착각하며 가다가 심각한 사고를 만난다는 거예요. 계기만 분명하게 볼 줄 알면 내가 지금 어떻게 바로 날고 있는지 잘못 날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계기에서 시선을 떼고 자기를 믿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심각한 어려움을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느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이치나 갖가지 악한 소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사실, 이 진리에 기초한 성경 말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은 승가프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방송을 볼 때마다 급변하는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현상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크고 작은 많은 소리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버티고 현상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접하면서 나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목사가 맞는가? 라는 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너나 없이 다 잘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이 버티고 현상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 안에 희망의 미래가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 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아셔요. 성경 말씀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3개월 전에 설교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 달 뒤, 2달 뒤, 3달 뒤에 일을 아시고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요. 귀가 가려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이기적인 인생들이 쏟아놓는 그 말은 잘 들으면서 참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분주해도
성경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접하고 살아가지고는, 일주일에 한 번 이 말씀을 접하고 살아가지고는 이 말씀의 나침판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고 살 수가 없어요. 주일 하루 이 계기판을 보고 어떻게 한 주간의 비행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날마다 때마다 말씀의 계기판을 꼭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려 해요. 저도 떡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떡이라는 건 모든 양식을 말하는, 저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제가 먹는 것만 좋아하는 목사면 목사하겠어요? 먹는 것보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제가 때를 건널 때가 있지요. 저는 때를 건널 때가 사실 거의 없는 사람인데, 모든 때를 제때 잘 챙겨 먹는 사람인데, 제가 때를 건널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마치 깊이 빠져들 때.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할 때면 한번 의자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막 하다 보면 정말 몇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석 달 동안의 설교들을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쉽겠어요? 그러니 엉덩이가 문드러지도록 앉아서 준비를 하다 보면 벌써 기도원의 식사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려요. 기도원은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원에서 밥 먹을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자리를 찾아 걸어 나가서 서성거리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목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요.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성경 말씀이 비추는 빛을 따라가야 절망과 패방의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함은 하나님을 무시함이요 죄와 허물에 빠져 살겠다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놀부 마누라가 하루는 장에 갔어요. 다들 놀부 마누라가 고약한 성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등장을 하면 슬슬 피해 도망가요. 눈에 도끼가 가득하고 한 놈 걸려봐라 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거지가 이 놀부 마누라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하고 달려들었어요. 놀부 마누라가 그를 보는 순간 장난기가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놀려 먹으려고 지나가던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거지 앞에 세워놓고, 네가 만약에 이 개 앞에서 아버지 하고 절을 하면 내가 절 한번 할 때마다 한 입씩 주겠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그러면 10번 하면 10입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주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거지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막 모여든 그 자리에서 개에게 넙죽 절하면서 아버지, 또 일어났다가 다시 넙죽 절하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10번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놀부 마누라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배꼽을 잡고 웃어요. 악은 악을 즐겨요. 악은 악을 기뻐해요. 그렇게 신나게 웃고 나자 그 거지가 말하는 거예요. 10입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나게 웃게 했으니까 뭐 가상하다 생각했는지 10입을 챙겨서 그 거지에게 던져 주었어요. 거지가 10입 동전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10입을 다 손에 들고는 이렇게 큰 소리로 인사를 했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한순간에 이 놀부 마누라는 뭐가 됐어요? 개 마누라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악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악이 비록 성할 때는
흥겹고 즐겁지만 그 종국은 부끄러움으로 다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 보면 이 놀부 마누라 같은 이 악인들을 향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악인들의 일이어야지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인생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의 그 악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한 악인들, 그러한 인생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줄 알지만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저도 더러운 건 피합니다. 죄송하지만 더러운 사람도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더러운 일을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래요? 저를 지켜내기 위해서인 거지. 더러움을 피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멈추는 것이 이기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며 그것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대로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결과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와 욕심 때문이에요. 어느 오아시스 근처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수정같이 맑은 샘물을 나그네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치고 피곤한 이들에게 이 샘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을 했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나그네들이 와서 그 오아시스 나무 그늘 안에서 그 샘물을 얻어먹을 때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돈으로 이렇게 사례를 하려고 그러면 그 할머니는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요. 난 좋아서 하는 일이요. 그 사람들이 주는 돈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항아리 안을 들여다봤더니 항아리 안이 꽉 찬 거예요. 이걸 푸대자루에 옮겨 놓으니까 꽤 많은 돈이 모여진 거예요. 그 돈을 보는 순간 견눌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물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 물을 주자마자 돈 안 주나 하고 나그네의 손을 쳐다보게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날마다 그 샘물을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 샘물이 말라서 물질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물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물이 잘 있나 살펴보기 위해 일찍 깨어나서 우물가에 갔는데 우물가에 간 그날 아침 그녀의 눈에 띄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물 옆에서 그 잎을 들이우고 있는 그 야자수 나무에 그 잎에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이슬이 맺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의 욕심이 어두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이 나무가 내 물을 훔쳐먹었나? 그 잎에 들어워진 이슬을 보고 이 나무가 밤사이에 내 우물을 훔쳐먹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나무의 그늘이 이 물을 지켜준 것인데 그 쨍쨍 내리쬐는 햇빛 속에서 이 더운 바람 속에서 이 물을 지켜준 것이 바로 그 나무들의 그늘이었는데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나니까 우물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물이 말라가면서 이 할머니도 말라가게 되고 결국 이 할머니도
우물과 함께 말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생수 그 자체의 탐욕의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는 결국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잃고 말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기와 욕심으로 악을 쌓지 말고 겸손과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다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고 맹수를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없다면 우리는 결국 잡아먹히게 되고 말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악함까지 있다고 하면 그 결과는 참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좀 무식해도 우리가 살만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것은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참으로 지혜 있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이나 24절 마지막에 서로 다르게 표현됐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세상에 모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물이 땅을 덮지 못하도록 계속 붙들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과학자들은 공전을 얘기하고 자전을 얘기하고 이게 달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고 이 달에 이 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육지를 덮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과학의 이치는 그래요. 그런데 그 과학의 이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걸 세상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가을도 찾아오고 추수의 때가 이르게 되는 것도 이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과연 그 은혜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갸우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시각장애인 주인이 개 한 마리의 안내견 한 마리에 의지하여 살아가요. 근데 영국 신문에 크게 등재되었던 안내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무려 194km의 여정을 이 주인을 이끌고 주인을 위해서 버티고 버텨서 그 집의 주인을 무사히 안내하고 그리고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간 안내견의 이야기가 영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감동을 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쿠안비라고 하는 이 시각장애인은 61살이에요. 그는 카멧이라고 하는 안내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8살 된 이 카멧은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의 눈이 되어서 그를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쿠안비가 이 버밍엄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회의 중에도 그렇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렇고 이 쿠안비가 느낌으로 카멧이 좀 이상하다, 어딘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집에 오는 걸음이 먼 걸음이기 때문에 그 개를 의지하고 오게 되어집니다. 버밍엄에서 맨체스터로, 다시 맨체스터에서 허더즈 필드까지 주인을 인도하고 이제 허더즈 필드역에 내려서 다시 집까지 주인을 버스로 인도합니다. 버밍엄에서 2번의 기차와 버스를 타고 집까지 도착한 거리가 193km.
그 개는 주인이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쓰러집니다. 쿠암비는 즉시 이 수의사를 불렀고 수의사가 카멧을 동물병원으로 서둘러 데려갔지만 마취하는 중에 그만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장에 생긴 종양 때문에 이 카멧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어쩌면 193km를 출발하기 이전에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정 중에 힘겨움으로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개는 죽어라고 그 주인을 집까지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쓰다가 주인을 무사히 집으로 이끈 뒤에야 그는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쿠암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의 일부분이 사라진 것 같다. 카멧은 나의 그림자였고 내가 가는 어디든지 나를 인도했다라고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는 주인을 향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벌 떠는 게 아니다. 그것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식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 아담과 같은 행동, 바로 그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집중, 내 형편이나 내 처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 믿음의 충성,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 온 정성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제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기와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조금만 길어져도 어려워져요. 온갖 악한 말은 더더욱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자. 두려워하자. 여러분,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고난은 막아주시고 형통은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용기로 맞서면서 신앙의 순수를 지키고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실천적 무신론은 물론이고 이론적 무신론까지 능히 덮어내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인생, 말씀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잊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외면하면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외면하며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고난은 막아주시고 형통은 열어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